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아의식을 심어주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그들의 부족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탄생시켰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다이나믹한 지도자였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하던 섬세하고 믿음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지도자를 보면서 시대가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골라서 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모세 역할을 맡아서 했다면 모세만 못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사무엘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다면 그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정화된 신조나 신학적인 이론 같은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첫머리를 보면 베들레헴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15장 35절에서 하나님과 사무엘은 사울을 안수하여 왕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하였다는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족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는 주변의 작고 큰 나라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 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벗어나 좀 더 조직적인 생활을 통한 안녕을 소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를 요구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경종과 함께 이를 허락하시고 능능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잘생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여서 왕으로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며 사무엘이 왕으로 안수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지난 날들을 돌아본다면 다른 사건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을 자기가 안수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척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생각해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후회하면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이미지이며 동시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선한 목자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가 왕으로 안수했던 것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 자식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직장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 했었다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처음에 그 녀석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쳤다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직장에서 그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지금쯤은 나도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후회를 하면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현재가 불행하게 되면 그 후회는 더 크게 되어 자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장 슬퍼하는 자식이 바로 부모 속을 제일 많이 썩여드린 자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현재 만족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지난날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나 게으름이 더 사무치게 자책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상담학에서는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실컷 울게 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거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여정이기 때문에 슬플 때 우는 것은 슬픔을 떨어버리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의 안목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이르고,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는 베들레헴으로 거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아들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당시의 아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새라는 사람도 큰아들을 먼저 사무엘 앞에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보아도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데다가 참으로 믿음직스러워 장군감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를 왕으로 안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중에 있는 왕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를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들의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서로 틀린 성격이나 취향이나 생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후회도 있기에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기 위하여 부부에게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서로 닮지를 못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는 것을 지혜로 알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닮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예상한 일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재앙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되어 속상해하던 일이 결국은 뜻하지 않게 잘 풀려서 만족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종당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결론 지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믿음이란 이런 저런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려보는 큰 그림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림의 작은 직소밭을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내세우지 말고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사탕을 좋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큰 것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안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사무엘과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때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이 아주 비밀스럽게 가족적인 행사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다시 보내어 주기를 바랐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큰 왕의 즉위식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치루어졌던 것입니다. 큰 시작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시작이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